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축약이 되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살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인적인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와 또한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삼가 동시에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끼리의 예배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의 모형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세상에 막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환난 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천상에서는 그 환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이 또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종 선지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이 현실의 어려움을 예배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다른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요.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반면 책망받는 5교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하늘에 열린 것들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교회가 어떠하든지 칭찬을 받고 혹은 책망을 받는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내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배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 보좌의 옆에 있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예배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또한 천군 천상의 예배가 보여요. 이사야 시대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그래도 이사야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배했던 왕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너무나 슬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약의 길로 빠지고 우상의 정치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보여주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억길로 가더라도 이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보였던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서랍들과 또한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군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대의 불안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맛보느냐 하면 그가 천군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의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뭘 발견했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죄악이 가득 찼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황홀함을 체험하는 것은 뭔가 막 엄청나게 보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죄악을 보게 된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남들만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6장 6절에 보면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 흩어진 데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고 좌절해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이 없는 생각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맛본 이사야가 이렇게 듣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은 사람들,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헌신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홀한 예배가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주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를 향한 사랑이 생기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떨어져 있어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있는 우주적인 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모여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으나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져서 드리는 일반 말하는 비대면 예배,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예배자입니다. 모일 때, 사람들 앞에 모일 때는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는 모이지 않아. 집에서 드려. 내 혼자 드릴 수도 있고 가족과 드릴 수 있어. 그럴 때 벌써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모여서 드리나 모이지 않아서 드리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영광을 받으실 주여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